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예, 표정을 보니까 좋으신 것 같아요. 인사를 나누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우리 교회처럼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나누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차렸죠. 그래서 목사님 뜻대로 그렇게 인사를 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 분위기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서로가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짧은 기간에 교회도 조금씩 성장해 가다 보니까 주변의 교회들이 그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 거북합니다. 부담이 됩니다. 솔직히 그 성도를 봐도 하나님을 본 것 같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때는 매우 이성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늘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내 옆에 두셨는가? 이 사람을 왜 나에게 보내셨는가? 왜 한 바운드 안에서 생활하게 하셨는가? 왜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작게 보면은 가정이 그렇습니다. 좀 더 나오면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좀 더 나오면 사회, 민족, 세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서로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거룩한 이해가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교회가 한 것처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예, 저보지 마시고 옆으로 앞뒤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좋은 분들이 앉으셔서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서로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나타낼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본은 선거로 인해서 참 요란스럽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들이 큰 길뿐만 아니라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유세 차량들이 다니는가 아까 교회 주변에 가봤더니 구약소장, 그러니까는 한국으로 치면은 구청장이죠. 구청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다라고 벽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가들이 자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을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뽑아주면은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꾼으로서 섬기고 봉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구나 싶어서 뽑아주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일꾼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약속을 지키면서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욕먹지 않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격려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일꾼으로 지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멀리 안 가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시잖아요. 봉사하시잖아요. 그 일들이 때로는 기쁘고 즐겁게 잘 섬기다가도 또 때로는 제가 좀 침체되고 다운되면은 그것이 자원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가면은 일꾼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일하는 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저로서 6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직분, 은혜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이미 충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교훈은 복음을 가볍게 경솔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번 제목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읽었으니까 우리 고린도서 11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복음에서 전파한 다른 예수의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작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면은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의 그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심 쓰듯이 아이들에게 용돈 조금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가 아니란 겁니다. 별 가치 없이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가령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니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단 하루라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권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특권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특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신이 뭡니까? 사신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임금 왕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신이 된 누가? 우리가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권면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하노니 너희는 무엇하라?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볼까요?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에 누구도 포함돼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어떠하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죠. 회개와 천국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무엇을 동반하고 있느냐? 심판의 때를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구원을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거절해 버리면 이미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거저받은 은혜를,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처럼 역시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이 앞에 나섰던 것을 내려놓고서 그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바울의 행동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복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받지 않도록 한 행동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로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복음의 일꾼인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거리끼지 않게 걸림돌이 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 때는 참는 인내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맞고 투옥되고 조롱당하고 과로했으며 굶주림과 수면 부족에 시달렸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함으로, 진실함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음, 인내로, 자비함으로, 친절함으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됨을 증거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른 행동을 했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수많은 모욕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인가? 늘 의로움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무장하려고 항상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결코 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격할 때도 수비할 때도 가장 놀라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무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늘 무장하려고 사도 바울은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무기를 가지고 무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도 주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무기를 날마다 간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계십니까? 이 무기가 달면 달수록 점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그 불리함은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싸우면 늘 승리하는 것보다 패하는 날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무기,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이 보여준 삶,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감사하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직책은 아무에게도 회방받지 않고 거리낌이 없는 것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 일꾼으로서 당한 고난을 쭉 열거한 뒤에 이 약함과 고난 속에서 완성되는 자신의 사역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개로 한번 나눠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일꾼과 영광의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노란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고 있었던 것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소리에도 무명하게 여겨주는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에 가까이 살지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넘치는 생명력이 사도 바울을 살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크나큰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삶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근심거리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항상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늘 넘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그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은, 비록 세상적인 것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오히려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 것인지요. 한 가지가 해당됩니까? 세 가지가 해당됩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됩니까? 한 주간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행동, 그 삶,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